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축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10가지 발판, 이제 마지막 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인류를 움직이시는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또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보증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사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뭘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말 몰라요. 워낙 작아가 많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증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자를 기여기는 게 아니고요, 재벌을 기여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기여기는 게 아니고,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곳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두고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지만 헌금 많이 했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을 중점을 둡니다.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빛의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헌금이지, 내가 불교에 사듯이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 많이 주겠지, 그런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8번째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죽고 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합니까? 반드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건가?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리나라에 103세 된 유명한 박사님이 계셔요. 김형석 박사님인데 103세인데 한 해에 100몇십 번을 강연을 하러 다닌대요. 대단하지요? 건강하시더라고. 한 7, 80세 정도 나이밖에 안 보여요.
그분이 윤동주 시인하고 동기 동창이랍니다. 초등학교. 그 윤동주 시인이 28세에 죽었다는, 순교했다는데, 운동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자기는 윤동주보다 3배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3배잖아요. 103세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오래 살았는데, 이제 인터뷰하니까 오래 사셨다고 하니까, 오래 나이가 많은데 건강하다고 하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참 제가 이번 주 메시지 듣와 연관이 딱 돼가지고 마음에 담더라고요. 오래 사는 거, 103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거가 중요하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이분이 지금 윤 대통령 이제 이 대통령 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람들 만나러 다닐 때 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남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 그냥 밥 먹고 살 거냐? 아니면 뭐 돈 벌다가 살 거냐? 그러면 불신자고 똑같은 지경이잖아요. 오늘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요, 구분하자면은 성도의 신분입니다. 나머지 5가지는 성도의 인생 미션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 여기에 발판이 딱 놔져야,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어져야 내가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죽었다가 부활을 할 건데, 네?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을 할 건데, 부활을 하면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그 상을, 그것을 잊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냉수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냉수는 다릅니다. 우리는 뭐 수도꼭지만 틀면은, 정수기만 틀면은 물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전도자가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 목 마른 자에게,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엄청난 대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요.
39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다. 말은 지금 마을에서요, 다른 마을로 옮겨가자는 거예요. 뭐하러 가자는 말입니까?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온 갈릴리 했습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에게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여러 해당에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런 예수님 전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돕는다면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든지 전도자를 돕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나 나라나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국회의원을 세우고요, 국무위원을 세웠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면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회사를 세워놓고요, 사장님이 이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직원이 딴짓을 하면은 사장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 사장님은 더 좋아하겠지요. 월급도 더 주겠지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이런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목자는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이다는 것은 온 숲을 뒤졌다는 말이겠죠. 헤매이다가 그 양을 찾았습니다.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웠고 기뻐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한 마리를 다시 찾았다. 우리 모여서 잔치를 하자. 비웁니다.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베푸면은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한 마리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은 돈이 덜 많이 되겠죠. 이 말은 돈이 얼마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인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마리 찾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쁘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그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99마리는 사실상 숫자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죄 없다고 자기들을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
99명보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구원 만든 것을 기뻐하십니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를 방 안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온 방을 뒤졌습니다. 뒤지다가 한 개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별로 귀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쓰는 동전입니다. 선하게 보이지만은 이 여자에게서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한 명의 새가족, 새신자, 또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힘주고, 위로하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수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 기준으로 옆에 사람을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율법적이고요, 종교적이고요,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딱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육신 중심의, 성공 중심의 사상이 내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귀하게 보일 수 있고요,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내보다 더 귀한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영혼이 다 귀한 겁니다. 병든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노인들이든 연약한 분이든, 심지어 거지가 교회를 와도요, 귀하다니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류 목사님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제목이라 하던데, 저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책을 봤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달라요. 어떤 교회에 거지가 왔어요. 거지가 토요일 날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한다고 바빠가지고 그 거지를 대화하지 못하고 내보냈어요. 그 거지가 돌다가 주일날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요, 쓰러졌어요. 언제 이야기를 하고 쓰러졌어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십자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십자가인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사람 남아라고 했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남아서 오늘부터 우리가 작정을 하자.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그게 시작이, 그 교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시도시를 전체를 바꾸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책입니다. 저희 서재에도 있으니까 빌려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거지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에 거지가 왔으니 배척을 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준이 나, 육신, 세상입니다. 성공입니다. 교회는 그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애통함을 알고 상대의 애통함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의 고통을 알고 상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상대가 아파 죽겠는데, 괴롭는데, 고통스러운데 나 몰라라는 거는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요, 좀 못돼가지고요, 아버지에게 제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법에는요, 아버지, 부모가 돌아가기 전에는 상속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야만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가 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상속 주실 것이니까 나한테 미리 주라. 받았습니다. 아들이 달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했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는데 남의 집은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까지 굶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몰골이 흉악해졌고 얼굴과 몸과 모든 거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던지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입 맞추고 안고 입 맞추고 하면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자.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온 저 못된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또 잔치까지 벌입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기적이고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저 못된 거 무슨 잘했다고 상을 줍니까?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좀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신분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마음만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여러분은요 다 가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아버지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고 아버지의 그 생각이 우리의 가슴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고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요 인생 미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미션을 줬는데요.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사랑하느냐? 그냥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양 먹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렘넌트 키우고 렘넌트 돕고 그리고 새가족 돕고 모든 성도들 돕고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띄우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 듣고요, 평생 남은 인생 동안 이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하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바울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 나라,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항상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미션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받은 사명이 있어요. 받은 미션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사명, 내가 받은 미션,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전도자를 세우지만은 이 모든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이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성도의 인생 미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 미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미션이라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요?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의 일을 하고 마치고 그 인생 미션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또 바울은 바울의 인생 미션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과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꼭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 선구가요,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이 언약이 잡혀져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 가슴이 내 가슴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미션이 내 미션이 되어야 뭐가 나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담겨진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애통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요. 예수님은 온 도시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 모든 동네 다니시면서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를 봐라. 너무 많다. 그런데 수수할 것은 많은데 수수할 일꾼이 없다. 수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 붙여달라고요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제자가 망대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진 사람이 제자요. 망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 만들 수 있도록, 아니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수사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4장 3절에요. 자신도 기도했지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문을 열어주면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또 성도들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7망대 가지고요 힘 얻으시고요 7여정을 가면서 나에게 뭘 달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복음을 두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평생 기도 제목. 바울은 다윗은 1,000망대를 세우고요 마지막에 성전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망대가 뭐냐? 망대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빛,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파수망대라고 해요. 이 복음의 빛이 전거되어지면은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여드니까 소통하게 됩니다. 치유하게 됩니다. 앙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망대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을 나의 망대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은 여러분 개인이 복음의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전달하시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24 소통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을 나의 망대라고요. 교회 망대라고요. 교회에 세워지는 걸 교회 망대라고요. 현장에 세워지는 것을 현장의 망대라고요.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삶들이 있는 데가 성전입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팀, 그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237팀, 모든 병든 자를 영적으로, 정신으로, 육신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팀,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년에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삶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